그 다음에 여기 5가지 능력을 갖추려면은 우리는 5가지의 기본 토대를 갖춰야 된다. 이 5가지의 기본 토대, 기초 뿌리는 바로 신진염정해다. 이거 똑같은 가닥입니다. 그러면 5가지 이제 뿌리를 갖추려면은 보통 무엇이 필요한가? 예, 4가지의 신통의 기초, 사신족 또는 사여의족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난번 때 이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의가 있어야 된다. 열의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때 이제 그 노력이 이뤘다. 노력을 할 때는 일심을 얻을 수 있다.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이 일심을 갖추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역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탐구로 제일 적당하다. 왜냐? 이 부분은 빨리어로 이제 조사를 하면은 위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번역하는 분 따라 다르는데 어떤 분은 검정 그리고 또 어떤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관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사에게는 탐구하고 검증해서 관찰해라 하는 것을 한문호서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혜를 왜 이래 썼는가? 빤냐라고 지혜인데 여기서는 위암사를 왜 해라고 했는가? 아마 교리적으로 공부한 분은 이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은 그렇다고 하고 모든 것을 탐구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검증화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래서 제가 불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일부러 자만과 확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검증이 돼야 확신을 되고 그 다음에 탐구력이 있어야 확신합니다. 그것을 이제 위암사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이제 사신족을 얻으려면은 또 무엇을 토대로 이제 두어야 되는가? 바른 노력, 부지런하게 해야 될 노력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단속하라. 그리고 버려라. 버림. 그리고 수행하라. 그리고 보호, 즉 유지와 수성, 성을 지키듯이 수성하라. 이것이 팔정도에도 나옵니다. 팔정도에 올바른 정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사정근을 뜻합니다. 무엇이 사정근이냐? 단속을 해라. 불선업, 좋지 않은 악업 이런 것은 빨리 들어오지 않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으면은 빨리 버려라. 만약에 선이 없다 그러면은 수용해서 갖게끔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이 들어있다 이것을 지키고 유지시켜라. 이것을 이제 올바른 노력의 대상입니다. 가령 내가 이제 장애가 있고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참회로서 그것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 그 업장 장애는 5계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지키면 그냥 다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 육바라밀 안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고 사성제의 이 하나의 풀이 하니까 지금 30실 보리분법이 나오는 겁니다. 사성제만 딱 알고 자꾸 생각하면 이 가닥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정근을 외우려면 한문도 너무 길고 용어도 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압축해 놨고 놉니다. 단속, 버림, 그리고 나서 수행, 바와나라고 합니다. 마음 개발, 이 수행. 수행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는 수행이 있고 인생 살아나가는데 인덕, 제덕이 있어야 됩니다. 인복이 없고 제복이 없으면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인복, 제복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지혜, 구상력이 없으면 더 크게 못 갑니다. 지혜 없는 총명은 자기께에 갇히게 되고 지혜를 갖춘 자는 그 모든 것을 번영시킵니다. 그런데 또 인복, 제복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모든 성사는 복덕이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복을 지으려고 이제 했을 때 바로 올바른 대상의 노력을 기울이다. 원리아구다.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아잠불안 명상 때 설명했습니다. 7가지의 수행에 가까이 해야 되는 조건. 예. 금강경에도 놓듯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탁발, 음식 공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개인의 수행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 시끄러운 속에서 여러분들은 삽니다. 여기서 온갖 근무술수가 난무하는 곳에 삽니다. 돌아서면은 남이 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하게 됩니다. 알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 숙소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 사람은 삼매를 얻은 이를 만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빨리 벗어나고 좋은 것은 유지해라. 그래서 단속, 버림, 수행,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한다. 깨치고 난 다음에도 이적 도노 다음에 사비돈제라고 나오죠. 사비돈제는 뭡니까? 내가 깨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내가 감내는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한테 작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작동되는 것을 정신적 영향을 안 받는 것이 이제 있으면서 행동화돼야 됩니다. 자, 웬만한 수행을 하면 불교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 배우든 못 배우든 어떤 식으로 하든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이 마음에 깨침이 이르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법을 만난 사람의 선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을 어떻게 안 맞을 수 있느냐? 요거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게 되면 누구나 생로병사의 흐름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없는 줄 압니까? 고통이 있지만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설명하기를 육체에 고통이 있었다는데 육체에 또는 물질적 작동은 하지만 정신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병은 마음의 병이 아니면 병이 아니다. 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달렸다. 지난번 시간 때 심위법본 심존 심사가 거기서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요 일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응용화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해 나가는데 바로 사정근을 항상 수행의 노력의 대상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대는 뭔가? 사념처. 저기 보면 이제 수행의 근거가 사념처입니다. 이 사념처를 바탕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네 가지의 신통적 기초를 닦고 뿌리를 삼아서 그 능력으로 칠각지혜를 이루어서 팔정도를 해서 지혜 해탈, 부처님이 말씀하는 영원한 경지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 사념처가 대념처경과 호흡명상 안반수행하고는 다르다는 걸 어제 이제 그 지난번 강의 때 설명드렸고요. 여기에서 사념처를 신수념, 수심, 법수념으로 나눈다. 왜 염천대 이것을 네 가지로 수념이라고 했을까? 불수념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항상 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염불의 한 형태인데 도사를 만나면은 삼매로 들어가서 선정을 넣고 깨침으로 가고 선제식을 못 나면은 선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수념은. 그런데 이 사념처는 선정을 팔정도로 있고 바로 해탈 열반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때에 위빠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누빠사나로 한다. 이 아누빠사나가 관화선과 같습니다. 이 관화선은 바로 어정을 낳게 됩니다. 왜 관화선과 아누빠사나가 같느냐? 궁금증을 약간 남겨놔야 다음에 들으니까 요리 뺑 돌아와가지고 네 가지를 토대로 듣는데 대념체경의 설명법들은 그거는 전부 다 이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4대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지수화풍. 왜 지수화풍이냐? 물질의 근본에 또는 우주의 4대 원소, 우리도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했지 없는 방법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뼈라고 생각한다면 굳을 짓자, 토대를 바탕을 둡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말을 생각하면서 뼈를 이제 이 스톤을 관하는 거죠. 그러면은 집중력이 한 대상이 있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상에 대해서 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속적 고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계 산매력이 일어납니다. 산매가 일어나면은 희열과 행복함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제 산매의 결정제 선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좀 더 나가면은 32 부정간이라고 나옵니다. 또 시체간 또 나옵니다. 이거 복잡해서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아잔차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 이 얼음은 어느 쪽에 있든지 차가운 것은 똑같다. 32가지의 모든 물질이 예를 들어서 부정하게 본다면 한 대상만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것은 안으로 모아집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 건기 따라서 이 친구는 이런 수행 줄까? 이 사람은 이런 수행 줄까?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선정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만 만났다면 문제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고요. 지금 신수신법은 대념처강하고 다른 것이 왜 그러느냐? 저기에서 이제 모든 방법이 있지만 도대체 부처님은 무슨 수행으로서 깨쳤나?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 이거 사성제 알듯이 잘 알고 우리가 이제 해 들어가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아나빠나사티, 이 아나빠나사티가 지금 안반수의경이라고 아나빠나사티 숫다라는 그 경전에 나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안반수의경, 지금 번역하면 호흡명상경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저는 이것을 안반선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가나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조금 한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줄여서 선의 경지로 들어간다. 안반선이다. 왜냐? 이 안반선 부처님께 수행했던 거 6년 고행 끝나고 하셨던 거 없는 거 만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하면 되는 거. 살아있는 동안 숨은 누구나 쉬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쉽니다. 숨 하나로서 놀랄만한 경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이거 얼마나 뛰어납니까? 누구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나는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인류의 최고 구원의 종교, 구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일어나는 거죠. 예. 왜냐? 예수님이 가령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듯이 부처님은 6년 고행을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고행을 막 하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는 것, 자유와 낭만이 있는 것. 이미 저는 해볼 만한 수행은 다 해봤고 해보고 난 결과 여러분들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앞서간 대가들은 우리들에게 편리를 제공합니다. 한평생 해야 될 거 간단하게 합니다. 팔만대장에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이거 다 들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한문으로 조금 복잡은 하지만은 이걸 토대로 계속 이제 풀어나가면서 평생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다 나오죠. 그런데 싹 줄여보면 이래 되고 마음 한자로 쏙 들어갑니다.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예.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을 안반선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안반선이 부처님의 성불을 했는가? 불교의 진리는 삼법인이다. 삼법인은 재행, 무상. 자, 이것은 일체 계고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빨리를 좀 더 찾아야 되겠지만은 이 뜻을 드러내는 건 이게 약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혐오 불교가 되고 염세적 불교가 되고 왜 인생이 고통이냐고 봅니다. No, 일체 계고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러면은 똑같이 재행, 계고 또는 일체 행고라고 해야 됩니다. 형성된, 조건된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실증난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다. 쌍카라. 예. 그래서 일체 행고 또는 재행, 계고, 형성된 모든 것은 고통이다, 불만족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법, 무아. 자, 여기에서 무아는 호흡명상경의 마지막에서 얻어야 될 이제 대상입니다.
선정을 얻었다.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지혜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지가 이제 해탈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호흡명상은 16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16단계에서 제일 마지막 꼭지점을 사리에 대한 반조 또는 이것을 조견, 고찰, 또는 숙고 이렇게 하죠. 팔정도의 정정은 무엇이 정정이냐? 네 가지 선정이다. 네 가지 선정에서 초선, 2선, 3선, 4선 제4의 경지가 바로 모든 것은 5가지 선정의 요소가 다 사라지는데 하나만 있다. 그것이 바로 평온심이다. 그런데 그것을 좋다 싫다를 내려놓는데 완전히 떠난 거, 조주스님의 방아착입니다. 자, 방아착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무게를 여러분들이 몇 g이라 생각합니까? 스님, 여기 몇 g입니까? 거사님은? 이거는 천금만금보다 더 무겁습니다. 제가 요 30분만 들고 있으면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더 들고 있다. 예. 지 팔도 들고 있어도 무거워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게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숭이가 바나나 잡고 안 놓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고진멸도의 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불교는 왜 고통스러운가? 내 스스로 만들고 있다. 무거우면 던지 내버리라고 막 그냥 놔라. 내려놓으면 밤새 들고 있어도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은 경지를 탐진치가 소멸됐다. 더 이상 들 것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끔 사리가 나아가려면은 이제 이 완전히 내려놓음에 대한 반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사리. 자, 진신사리 사자는 이제 이 사자고요. 한문어인데 뭐 실제적으로는 사리타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진골사리. 그 사리하고는 이제 의미를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은 여기서는 왜 완전히 내려놓느냐? 소멸에 대한 반조 또는 조견. 조견은 이제 반야심경에 여러분들이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자, 불교는 수행하는 것은 왜냐? 모든 공포, 불안, 두려움, 고통을 내려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고통 안 닦아도 된다. 금방 바라는 마음, 가지려는 마음만 갖지 않으면 된다. 그것을 이제 누구나 똑같은 마음에 들어볼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놓치지 않으면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멸은 무엇이냐? 탐진치에 대한 고통의 99.9%를 그때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텅 빈 공의 체험을 소멸 때 하게 됩니다. 이 사리는 아누빠사나. 자, 수념이니까 아누. 점점 더 반복되게 세밀하게 분리해서 그냥 계속 고찰하고 사유하고 반조해 들어간다. 해강반조. 여러분들은 반조를 하게 되면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선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 아누빠사나는 왜 가나선과 같으냐? 지금 가나선은 대해종고라는 분이 1100년대의 이제 인물입니다. 그 어른이 종징각이라는 사대부에게 서장을 보냅니다. 일상생활을 늘 살펴서 분별심은 어디로 일어나는지, 화두를 가지고 번뇌를 어떻게 제거하고 번뇌를 제거하는 그 아는 놈이 누구인지를 사유하라, 반조하라 이래 놓습니다. 어떻게?
의정을 가지고 1700개를 다 하면은 안 된다. 문자선, 구두선 그냥 스님과 같이 구불 말로만 부처 같은 이야기 한다. 내려놓으라. 한두 개의 대상만 가지고 해라. 구자무불성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미산 등 대종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문자로 흐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무자를 이제 들게를 했죠. 주창을 했죠. 그런데 보십시오. 금방 항상 분별심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것만 살피면 이제 됩니다. 이게 관화선인데 이것을 의정을 가지고 하라. 의정은 여러분들이 관심 대상을 가지야 일어납니다. 의정은 뼈 속에 인간관계 정이 들듯이 나도 관계없이 진짜 정 들었다.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의단, 뚱뚱 뭉친다. 즉 삼매가 된다. 일념이 되게 되면은, 일심이 되게 되면은 저절로 통찰이 일어난다. 간단한 논리도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간다. 만드는 화두도 아니고 화두는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니다. 돼야 되는 것이 왜 우리는 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 뛰어납니다. 그 더 뛰어난 것이 마음 구조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멸에 대한 반조다. 소멸에 대한 반조가 일어나려면은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좀 욕망 탐착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얼마만큼 사랑, 명예, 재물에 대해서 내가 초연한가, 벗어났는가 이것을 이제 검증을 하면 그 깨침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법념체의 대상으로 나갑니다. 자, 욕망과 탐욕의 오욕락에 빠져 있는데 오욕락을 가지고서도 탐착하지 않는 경지가 이제 이루어지려면은 바로 무상에 대한 반조를 합니다. 바로 저기에 재행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행무상 경지를 알게 되고 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일체계고를 여기서 다 벗어납니다. 여기에 무상 현재 존재했다. 이것을 빨리어로 니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던 것이 갑자기 영원하지 않았다. 아니자라고 이제 하죠. 아자로 붙이면은 없다. 아니자 아누빠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벗어나는 것을 이욕을 위라가 소멸은 니르바나와 같이 소멸됐다, 제거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의 소문은 니로다다. 이런 구조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부처님의 호흡명상 깨달음의 16단계 재행무상 일체계고 즉 재행무상 일체행고 재법무화의 경지에 가는 것을 법수념이다. 담마아누빠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칠판이 없으니까 또 저리 가야 되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성자의 단계입니다. 저게 그 성자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정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째의 단계가 선정입니다. 이 선정은 다른 말로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심해탈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앉았을 때는 고요하고 걸림이 없었습니다. 오장애가 다 내리 쉬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상계가 안 됩니다. 현상계가 안 될 때, 통찰이 안 일어났을 때 아까 저 법념체 대상을 묶고 들어가면 놀랄만하게 팍팍 터집니다. 저는 완전한 깨침의 경지는 못 갔지만은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절로 저러한 것이 제가 견처가 일어납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지 책 보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 마음속에서 본기 부처님 말씀하고 큰 스님들하고 말씀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고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네 똑같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각도에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수행의 증명 팔정도를 이뤄야 된다. 이 팔정도는 사성제의 고진멸도 그 도 닦는 법이 바로 이 선정입니다. 선정이 있어야 아까 그까지 간단 말입니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까 그 물으면 묻는데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 선정을 닦아야 들어가야 된다. 이 선정을 닦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또 트레드 네 가지 묶음이 있습니다. 선정을 얻으려면 11번째 단계에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황홀한 경지가 있나 하는 빛의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니미따라고 합니다. 니미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니미따까지만 제가 아잠브람 방송에 설명을 했고 나머지는 이 두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해봐야 공연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수행의 골수 비밀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행을 해도요 책만 방대하게 늘어났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모르면요 말의 성찬이 됩니다. 아잠브람을 만나면서 아잠가나를 만나면서 간단하네 그게. 그것을 저는 지금 이제 풀어드린 겁니다. 니미따 체험을 한 자는요 감동의 극치입니다. 지금 어느 밀림 속에서 제가 수행했던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니미따를 체험했지만은 아잠브람의 가르침, 아잠가나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른 체험의 농도가 다릅니다. 바로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법념체리 뭐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배운 만큼 여러분도 들은 만큼 그냥 통찰이 일어나 버립니다. 통찰이 안 일어났을 때 저렇게 아누빠사나 수념, 법 수념을 들어간다. 이것은 바로 심수념, 찌따 아누빠사나라고 하는데 이 빛의 체험을 바로 이제 니미따 출현을 합니다. 세상천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고 정신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니미따가 일어나면은 니미따를 빛을 내야 됩니다. 니미따 빛내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니미따가 지속을 시키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네 가지 단계를 심, 수념, 찌따, 아누빠사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위빠사나를 하느냐? 아누빠사나를 한다. 그 아누빠사나를 관찰적으로 하느냐? 아니다. 사마타적으로 한다. 이것은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바로 일어납니다. 용어는 찌따 아누빠사나를 썼지만은 바로 이것은 사마타의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행의 방법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됩니다. 아까 법념처 들어가는 것은 사마타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때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수행의 방법이다. 화두를 들든 연부를 하든 호흡 명상을 하든 사마타 위파사나가 없으면 부처님의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니다. 이때의 부처님의 수행법이라는 것은 일반 명상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의 수행법이다. 불교 수행법만이 종자, 최고의 종, 더 이상 없다, 완전 무결하다의 종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미따, 선정, 마음의 수행을 얻고 난다면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중에 이제 경황각지가 일어날 때의 이 상황이고 환희각지가 일어날 때, 희각지가 일어날 때를 수념처라고 합니다. 자, 대념처경의 수념처와 지금 호흡명상의 수념처는 다릅니다. 왜냐? 체험의 대상입니다. 자, 이 수념처는 바로 8번째, 여러분 나의 오감이 완전히 사라진 경지를 경험의 대상이지 수행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요한 마음, 호흡.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경험하기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이것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대충 듣고 기억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저절로 이것이 알게 되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마케팅 전략입니다. 막 후루룩 해갖고 다음에 와갖고 또 알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알아보면 안 돼요. 예. 자, 완전한 고연 호흡, 마음 호흡 보기는 어찌 되느냐? 그때 오감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 호흡 보기를 할 때 됩니다. 팔다리 그 어느 때든지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죠. 자, 그 경지로 이제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호흡 경험, 호흡하기. 행복하려면은 좀 황홀해야 됩니다. 기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느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념처, 수수념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르죠. 경험의 대상입니다. 예. 그 밑에 이제 단계가 이제 뭐 아무도 지적 안 해주니까 제가 또 할게요. 요거는 원해. 이 정도 되면 이제 강의가 제대로 돌아가. 틀리도 다 맞다 생각하니까. 자, 요것은 이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고요한 호흡하기가 됩니다. 예, 자기 숨을 고요히 만들게, 들이쉬는 숨을 고요히 하고 내쉬는 숨을 고요히 한다. No, 그냥 고요하게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들어가니까 그건 또 건너뛰겠습니다. 자, 고요한 호흡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은 전체 호흡을 봐야 됩니다. 전체 호흡 보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호흡 보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짧은 호흡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짧은 호흡을 보는 사람은 맨 처음에 긴 호흡을 보기를 해야 됩니다. 자, 순간적으로 지금 그냥 숨을 보는데도 안 보이는데 짧은 숨을 보겠습니까? 긴 숨이니까 그래도 조금 놓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중년의 나이 때는 덜 숨을 3초 정도, 날 숨을 5초에서 6초 정도입니다. 젊을 때, 어릴 때, 연세 들 때 다릅니다. 연세가 들면은 들이쉬는 숨은 작고 내쉬는 숨이 깁니다.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많이 봅니다. 여기에서 조절을 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숨 쉬는 걸 보게 됩니다. 숨을 보다 보면은 숨이 거의 숨을 쉬나 안 쉬나 되는 경지가 됩니다. 이것을 몸을 가지고 수행한다. 신수념이라고 합니다. 신수심법이 대념체경 수행법하고 완전히 이제 다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체계를 잡아서 강의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줄여버리는 것이 바로 아자문불안 명상 때 제가 또는 명상 입문반 때 마음 관찰, 호흡 관찰, 호흡 전체 보기, 호흡 전체 보기를 하고 나니까 호흡이 감미로운 호흡이다. 젠장 이런 숨이 이렇게 달콤하고 황홀하나 자기 숨을 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니미따라고 합니다. 니미따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선정을 얻는다. 예,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본부에서 고트라부 종성, 예, 성자의 종성으로 바치는 게 지혜 해탈이다. 이런 가닥으로 됩니다. 자, 불교 이꼬로 깨침의 종고, 그래서 열반의 종교다. 열반 이렇게 하면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번뇌의 번뇌로부터의 대자유, 이 자유라는 것이 영원한 대자유, 완전한 행복,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면 됩니다. 탐진치가 소멸되니까 영원한 대자유,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들으시고, 자, 이것은 금방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없는 것은 용서도 안 되고요, 자비로움도 안 뭅니다. 예, 이 이해를 여실직연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제 강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했을 때 자기의 이해는 바로 이적 도노로 갑니다. 이적 도노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습관적인 것은 사비돈제라, 예, 어느 날 저절로 현상 속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해를 해야 소통과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어떤가? 일반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는 남하고 경청을 해줘야 됩니다.
남의 말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경청을 해야 될 것은 청법입니다. 이 청법은 세속적으로는 경청, 기울일 청, 귀 기울여서 듣는다. 바로 경청을 했을 때 이해가 됩니다. 경청의 대상은 인간관계는 전부 다 연기적 상호관계로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회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너 있고 나 있고 나 있고 너 있지, 내만 있고 너는 없고 없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도래합니다. 무심코 한마디 뱉은 말이 어느 날 나를 올가미 치고요. 그냥 나는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베풀었는데 사회를 맑게 하면서 나한테 이득이 옵니다. 3일 전인가 서쳐가듯이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호주에 이분이 어릴 때 희귀병을 앓아가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피를 헌혈해 주가지고 그 병을 낫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희귀한 혈액 항생체가 있었습니다. 원래 A행은 A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피도 이 사람이 받았는데 이 수술이 끈떡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혈액 안에 희한한 항생체가 있어가지고 다른 피도 다 바꾸는 거죠. 예. 그런데 어른 애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바로 희귀한 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피를 뽀주면서 이 피를 만들어 가지고 250만 명이 항생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동참했던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인류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헌혈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3, 4일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예. 무신교 했던 것은 절대 인과응보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은 바로 업에 의해서 이만큼 날아왔습니다. 간접적 지금 조건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교육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출세, 연애, 인간의 삶을 바꿔나갑니다. 이것을 간접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과학적 방법의 이야기가 없다, 붓다의 이야기는 과학을 능가한 이야기다. 간단합니다. 그냥 인과 법칙, 연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 뒤바뀝니다. 자, 이렇게 남의 말을 기울이 주려면은 그래도 뭐지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흥미와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조사합니다. 조사 없이 티미하게 하면은 여러분 다 쏙습니다. 뭘 조사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은 사랑, 명예, 재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해도 여러분들이 이건 무조건 하고 해야 될 대상들로 다가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고 관심을 가지면은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관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섭성. 한 인생을 내한테 운명을 바꾸는 사람인데 취직 등 기타 모든 것에 대해서 조사. 그러면 관심과 흥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중하되 의심하라. 의심해야 하는 삐딱한 말이 저는 왜 의심이라는 말을 쓸까? 의구심 또는 의문을 가지라 이러면 될 건데 왜 의심을 했는가? 큰 스님들의 뜻이 번역이 참 멋져. 의심한다 이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이거든. 안 믿는다 이 말은 저기 뭐고 하고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부탁되고 믿지 마라. 어떤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관찰하고 면밀히 살펴서 조사하라. 의구심을 가져라. 지금 우리 화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의 언어로 말씀드리면은 사띠라고 합니다. 이 사띠는 흥미, 관심의 다른 말은 attention, 주의 집중하라. 주의 집중해야 청법 경청이 되고 경청함으로써 이해가 일어나서 자비관대가 나온다. 그 이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다. 그 밑뿌리가 바로 지금 흥미, 제가 관심이라고 했지만 attention, 흥미, 관심, 주의 집중의 대상입니다. 첫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첫 생각 모르고 그냥 티 나온 생각만 합니다. 왜냐? 삼라
만상은 대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투영입니다. 내 시각, 내 인식으로만 바라봅니다.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은 남이 아무리 욕해도 독사가 친구가 있다지 좋아 나한테 이득 주기 때문에 놓치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생각을 어떤 마음인지 놓치지 말고 봐라. 네. 이것이 다른 말로 마인드풀리스, 뭐 발음이 마인드풀리스 맞는가 모릅니다. 그래도 뭐 다 잘 알아먹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꼭 내보고 발음 가르쳐 줄라 해. 예.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으로서는 약합니다. 유념, 염두, 유념하라, 염두해라, 호흡 챙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지각하고 자각하라. 오웨니스, 이것만 또 약합니다. 사띠 또는 정념을 항상 기본적으로 다 네 가지가 포함은 된다. 리멤버, 어떤 것이든지 새기고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띠 하게 되면은 선업만 정장되고 불선업은 정장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여러분들은 더 정장되는 일만 합니다. 대념처경의 방법의 수념체 공부는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사람은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 무지각 상태가 일어납니다. 좋은 것은 탐착을 일으키고 싫은 것은 분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자, 이 모든 것은 여기를 바탕을 두고 있지 별도로 열반세계가 있지 않습니다. 내 한 마음만 어떤 구성으로 바뀌느냐에 따라 내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이 사띠만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의 약방의 감초입니다. 이게 불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계에는 각 나름대로의 사띠를 합니다.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 사띠력만 놓치지 않으면 당장요, 여러분들은 가진 걸 가지고 더 이득을 보고 손해를 안 봅니다. 어느 노신사가 가방을 들고 은행을 들어갑니다. 은행을 들어가면서 1달러 대출이 되냐고. 예. 대출은 되는데 1달러를 대출하다니, 이 사람, 이 어른이 왜 그렇지? 근데 담보물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물요? 가방을 여니까 채권 등 기타가 나오는데 보니까 한 100만 달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담보가 되겠습니까? 이 담보가 충분하네요. 그런데 1달러를 빌리려는데 수수료가 수수료가 2달러입니다. 그래도 좀 괜찮아요. 예.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걸 맡기겠어 해. 이 지점장이 가만히 있다가 잠시 좀 봅시다. 아니 100만 달러라는 걸 가 있으면서 왜 1달러를 빌리려고 합니까? 그래요. 내가 옆집 은행을 또 갔더만은 금고 대여를 내가 빌리려니까 그 100달러를 하던데. 그런데 지금 고작 해봐야 1년 내봐야 월 6센트만 주면 되는데 만다고 내가 100달러를 내가 지불할 것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것을 몽땅 압축하면 개정의 사막이라고 합니다. 개정의 사막은 왜 하느냐? 탐진치를 녹이기 위해서. 탐진치가 바로 여러분들 고통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티미하이 사띠력이 약하니까 좋으면 좋다고 훌렁 떠가피고. 예. 보시라는 것은 쌀 한 알이 내 생에 한 가마니를 만듭니다. 그런데 무심코 베트남 말이 100가마니로 다가옵니다. 될만할 때 뒤에서 탁 걸어버려요. 보이지도 안 하고. 그것도 요새 세상에는 웃으면서 올가미를 딱 치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귀신들이 싸움합니다. 귀신들이 싸움을 하길래 가서 왜 싸워요 하니까 귀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귀신은 사람들이 놀라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한테 물으면 귀신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떨결에 말을 합니다. 이 물건이 세 개가 있는데 서로 가지고 가려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 어떤 물건이요? 딱 보니까 개짝하고 신발하고 지팡이라. 그래서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왜 싸워요? 그러니까 이 개짝은 알라린 램프와 같아서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무수하게 막 튀어나오는 것이다. 신발은요, 이 신발 신으면은요 그냥 온 천지 그냥 드론 띄우듯이 만천지 다 날아가 봅니다. 그럼 지팡이는요, 천하 무적 신금방망이다. 그냥 누가 오면 그냥 못 나타난다. 막 천하의 마구니를 물리친다. 아이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귀신을 알아보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막힙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신발 한번 신어보고 개짝 딱 쥐고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사유나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날라옵니다. 뭐야? 그런데 이 지팡이 때문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이 괴짝이 여러분들은 보시바라밀, 육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얻으려 해놓고 밑에는 하지도 않고 9층 탑을 세우려 해. 제일 밑에부터 좋은 말 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말, 좋은 언어, 신구의 사업을 좋은 선업을 지으십시오. 그러면은 무한정 보배들이 일어납니다. 명예를 얻고 사랑을 얻고 가는 데마다 무병장수하려고 하면은 계를 지키십시오. 그래서 육바라밀의 마지막을 이루는 데는 시계생천이다. 하나님 부처님 안 믿어도 저절로 여러분들 그래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같이 이 신발 바로 오신통을 마음대로 가지면서 어디든지 걸림없이 갑니다. 마음은 자유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를 안 가도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네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해도 나 안 들으면 그만이지, 비교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력이 없이 모든 자유로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마다 장애가 일어나고 정확한 해안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견문이 터져야 됩니다. 귀가 뚫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자, 이런 거 지금 이 강의만 들어가 소용없습니다. 직접 앉아봐야 됩니다. 집에서 무조건 앉으십시오. 30분만 앉으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해야 될 일 2-3시간을 절약시킵니다. 일생을 여러분들은 섭입배입니다. 이것이 혼자서 잘 안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군중심리,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모여서 어느 날 어떤 일을 하면은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 파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힘은 일생을 바꿉니다. 예,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공하십시오.